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구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오직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은 개구리가 보기에 가장 살만한 곳이고 만족할 만한 곳이고 적합한 곳입니다. 개구리가 볼 때 그 우물 벽면에 나 있는 이끼들은 최고의 자연 경관이에요. 그리고 우물 안에서 들이마시는 공기는 가장 쾌적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 가장 만족할 만한 곳이죠. 근데 이 개구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어느 계기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계기점이 이 개구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개구리는 고민하겠죠. 번민할 겁니다. 과연 내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내가 경험한 세상은 이 우물이 단데 이곳을 나가면 어떤 세상이 나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기회, 계기점을 발판 삼아서 뛰어오릅니다. 그럼 개구리는 이 우물을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별의별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온갖 것들, 가지각색, 형형색색 모든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보일 거고 맑은 하늘이 보일 거고 그리고 높은 산이 보일 거고 넓은 들판이 보일 겁니다. 온갖 나무와 식물과 꽃들과 풀들이 보일 거고 가지각색 동물들이 보일 거예요. 처음엔 두렵겠죠. 근데 적응되면 될수록 새롭고 황홀할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불어오는 그 바람들, 시원한 바람, 산들바람이 이렇게 코에 들어올 때, 그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정말 쾌적한 공기가 이것이구나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있었던 그 우물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였구나. 정말 쾌쾌한 냄새였구나. 그걸 깨달을 거예요. 그런 개구리에게 다시 우물에 갇혀 있으라라고 누군가가 권면하거나 명령한다면 개구리는 다시 우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너무나 넓은 세상, 가장 내가 살기에 적합한 세상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개구리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온 생애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오고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세상이 너무 좋았고요, 우물 안에 그 환경이 정말 저를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이제 개혁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냐면 제가 사랑하는 책의 종류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참 사랑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1년 6개월 형을 받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200권이 넘는 책을 쓴 그 사람의 그 책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그 책을 계속 한 단어까지 외워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령을 알자라는 책 아실 거예요, 여러분. 17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을 한 번 읽고 덮은 적이 없어요. 최소 2번, 많으면 5번 이렇게 막 읽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책만 읽지 말고 여러 책을 읽어라, 그 선물을 해주는 분도 있었고,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은 훑어봤어요. 정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빼앗은, 그리고 내 마음이 빼앗긴 책은 이 책이었어요. 계속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그때의 죄를
저를 볼 때 세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뇌를 자처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그 당시에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가요. 청년부 때 영등포역도 가고 물레공원도 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청년들. 제가 청년 시기였으니까. 이런저런 말로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예수 잘 믿으세요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전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세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은 성경을 잘 아세요? 이렇게 운을 뜨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한 장본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변화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 교회에서 어리석은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겪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는요,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교회 시스템에, 한 사람의 철학과 사상에 완전히 복속돼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복속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이제 개혁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혁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개혁에 대한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저에게 개혁은요, 이 우물 안에 있던 제가 빠져나올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기점이었어요. 이 개혁이 되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환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우물이 내가 살아가기에 최상의 최적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개혁을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을 해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우물을 확 뛰쳐나온 겁니다. 예전에 저를 제가 보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저 사이에 큰 산 하나를, 제가 만든 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산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 사이를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산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야, 이 산이 참 멋있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오르고 싶다, 정말 정복하고 싶다, 이 산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개혁이 시작되고 이 산이 제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산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가리고 있었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세뇌가 되고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우상이, 큰 산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았던 겁니다. 이 산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발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지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뒀냐면 하나님의 의도,
제1의 의도, 2의 의도, 3의 의도 이거 확 깨뚫어갖고 누구를 만나든 아주 잘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 생각이 강박처럼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알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우리 주 예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내 10년 가운데 산이 되어서 못 보던 것들, 우리 주 예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적은 능력 가지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엄한 길로 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성령의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 그 제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때 저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하나의 교회 시스템 안에서 한 사람의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인이었어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활발하게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꿔요. 천국을 갑니다. 이 천국 앞에 문에 이르렀을 때 수문장이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요한 웨슬레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물어봅니다. 여기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얼마만큼 와 있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꿈이지만 그 수문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천국에는 감리교 성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충격이죠. 멘붕이죠. 아니,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 달려라 이렇게 독려했던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여기 없는 거예요. 멘붕이지만 물어보고 싶고 다 물어보죠. 그러면 장로교 성도들은요? 침례교 성도들은요? 성공의 성도들은, 천주교 성도들은 여기 와 있나요? 수문장이 아니요,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멘붕이 오는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이 실패한 건가? 이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곳에는 누가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문장이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오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올 수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참 많은 걸 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이나 한 단체나 특정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다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절대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왜 했습니까? 이 판이 망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될 판이 망가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얽히고 설켜서 예수의 자리를 그 탐심과 욕심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팠습니다.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우린 그걸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개혁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우린 지금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개혁에 발 담그고 딴 교회로 가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이 만남은요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을 말합니다. 세상이 조성된 것도 우연, 동식물들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도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필연이에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설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꾸는 꿈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판이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우리를 뭉쳐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린 여러분 사명자예요. 힘드니까 돼가는 거 보니까 뭐 아무 소망이 없네. 여러분, 그건 사명자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예요. 개혁이 잠깐 발 담그고 갈 자들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새로운 판을 짜고 주님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며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심을 받아 나아갈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두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었는데요.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한량 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한량 없는 은혜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화목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진리의 영역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내신 겁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린 복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우린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합리적인 분들, 그리고 논리력 갑 이런 분들, 이 전두엽이 발달한 분들,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아주 사고력이 뛰어난 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요 힘듭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다가 역전도를 당해요.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네가 막 설명을 합니다.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처럼 정말 똑똑한데 이런 분들 특징이요, 나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내가 인정할게. 근데 이분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똑똑하고 지성인 이성이 가득한 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는 안 되는데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됨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달아지는데, 알아지는데,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데,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이 깨달아지는데,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뒹굴러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은요, 실제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확장이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어떤 교회나 교회 사적인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막 계속 사고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 받을 때 함께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을 은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요즘에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예전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 회복되질 않아요.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수련회를 갔든 어디 뭐 기도회를 하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주여, 이 죄인이 우리 주 예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고장난 이유가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내 심령이 감동되고 회개가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우리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을 잘 보세요. 저는 저를 잘 아는데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조석간에 변해요. 아침에는 기쁜데 저녁에는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아침에는 확신이 있는데 저녁에는 막 이렇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사랑을 전달한다면 우리가 충만할 때는 막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감정의 기복을 겪을 때는 우리의 불평, 불만, 불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기분 좋을 땐 그래, 이웃 사랑하자, 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누굴 사랑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동이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양동이에 가득한 물을 대야에 이렇게 담아요. 그 대야에 담을 수 있는 물은 양동이에 담겨진 물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저 흐르는 폭포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큰 대야를 갖다 놔 보세요.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폭포는 끊이지 않죠. 그 물이 금방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야, 네 사랑으로 저들 좀 사랑해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아, 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 사랑을 전달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사랑이 성립이 돼요. 조건이 틀어지면 사랑이 깨집니다.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래요. 이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사랑이 성립되는 이 부분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 약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우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전달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착한 일과 선한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선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람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도움받은 사람이 누굴 기억합니까? 익명으로 누굴 도왔다 할지라도, 아, 맞아, 나는 누군가의 도움받아 이렇게 내가 생활이 펴졌어 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감동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갖고, 내 사랑 말고, 조석관에 변하는 내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누군가를 도우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저 사람이 왜 이랬을까? 예수 믿는데,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나 보다. 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랑,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웃사랑 너무 중요하죠. 가정사랑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 것으로 하면 지쳐요. 여러분,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조건적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채워져야 비로소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아야 일을 하려고 하고, 칭찬을 받아야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직분이라도 얻어야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요,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은 달갑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랑은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내 심령 가운데 궁핍함이나 빈곤함이 없게 만들어줘요. 꽉 채워진 그 사랑이 내 영혼을 통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서 사랑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교회, 우리 조직,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을 이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인용을 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와닿아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는 이렇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준다.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뺀다. 여러분, 이것이 가짜 사랑,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교회에 만연하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원판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빼버리는데, 이런 사랑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의 목적은 달라요.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이다. 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랑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닐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을 준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이 진짜 사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심령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부으시는 진짜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